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4년, 5년, 또 심지어는 20년, 30년, 또 혹시 100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역사의 중요한 왕이나 대통령의 선택을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워낙 근현대사의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좀 존경하는 대통령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최초로 건국 당시 13개 주 이외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논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정치가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남긴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지금도 인용되는 아주 명연설 중에 아주 꼽히고 있는 연사였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남북전쟁으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고요.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해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통합된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미국을 만드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국가 통합과 인권을 위해 활약한 대통령으로 딱히 인종, 정파 가리지 않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2번의 아주 대형 사업 실패를 경험했고요. 10번의 선거에 나가서 무려 7번을 낙선했습니다. 거기에 10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살 때는 누나를 잃었고 27살 때는 약혼녀를 잃었고 42살 때에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 53살 때는 첫째 아들 윌리엄을 먼저 보내는 아주 슬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아내도 출신 성분이 너무 사치스럽고 성질이 급한 여자라고 해서 아주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을 너무 한 번 잘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는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도대체 뭘 선택했길래 그렇게 뛰어난 대통령이 되었느냐. 1864년 1월 1일 날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물론 긴 연설 중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백인에게 자유를 주셨듯 오늘은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으니 오늘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남북이 갈려서 내전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그 당시에 이 전쟁 기술로 2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지금. 무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그 운송하는 방법도 발달하지 않고, 무슨 로켓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25만 명. 그런데도 그는 이 흑인과 백인을 하나로 보는, 그 이전까지는 흑인은 아주 이 저주받은 노예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끌어올려서 아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동등한 권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왕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진 직후에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그 바로 옆 나라에 있던 이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같은 형제 나라였던 유다 나라에 계속 공격과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대 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였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르신과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남쪽에 아하스에게 편지도 보내고 사신도 보내면서 야, 우리와 함께 동맹군을 만들자. 그래서 저 거대 제국 아시리아를 좀 막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끼리 세 나라가 모은다고 그 거대 제국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하고 바로 옆에 있지도 않고 밑에 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바로 옆 나라 이 아람이 정말로 밑에 있는 나라가 이 나쁜 나라예요. 남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방어했지만 방어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아하스여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한번 따라서요. 징조를 구해라. 네. 무언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심볼, 상징을 내게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까지 구하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무언가 너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당신도 오늘 좀 구하십시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함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은 북북은이 싸울 때 북북은 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졌습니다. 남북은이 단합해서 북북은을 막 밀고 올라왔어요. 그때 게티스버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가 집니다. 북북은이 집니다. 이제 여기서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에 지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백인과 흑인 모두 다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흑인은 항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예로밖에 전락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린 대가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겠죠. 하나님이 바른 길을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쩔 때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참 낭망스러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아하스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에 보게 되면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 아수르에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를 보내가지고 당신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으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대 제국 아수르가 그래? 그러면 너희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배에다 실어서 우리에게 언약의 뜻으로 우리를 신뢰한다는 뜻으로 우리의 말을 듣겠다는 뜻으로 보내거라.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요구를 들어서 금방패와 많은 재물과 성전에서 쓰이는 금 도구들을 배에다 실어가지고 전체를 다 아수르에다가 보냈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아멘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아멘 안 하시고 뭔가 내 뒤에 감춰놓은 히든 카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동원하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나, 이런 교만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기보다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보다 당장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선택했어요. 아하스는 내가 해결하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해결하느냐,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매사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문제,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교통경찰한테 딱 잡혔습니다. 신방 갔다 오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설마 50m 밖에 있는 교통경찰이 저를 잡으려나, 그렇게 눈이 좋으려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잡지?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지 그냥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야지, 우리나라 세금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안전벨트를 딱 매면 자신 있게 통과하고 가는데 어떻게 용케 눈이 밝은지 딱 쳐다보고 있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맸습니다 해도 아까 안 매셨죠. 3만 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5만 원 하면 나를 위해서 매는 거예요. 나를. 제가 아무리 국가를 사랑해도 내 직업에서 빠져나가요. 순간에 짧은 그 30초만 생각하면 되는데, 차를 시동 걸면서 그냥 딱 매면 되는데 그게 잠깐 실수예요. 제 옆에 아내가 있다가 이제는 불안한지 차만 타면 옆에서 빨리 매. 빨리 매. 우리가요, 신앙인이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이곳에 오면서,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오늘 거룩한 예배에 갑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처럼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제도 무사했고 뭐 한 달 내에 무사했고 1년 내에 무사했는데 뭐 오늘 별일 생기겠습니까? 뭐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특별한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는 아주 중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내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그의 아버지 또 우시야,
전부 다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보면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노라 해야 되는데 그도 역시 똑같은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매일같이. 우리가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그 뒤에서 보고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00일 작정기도, 특별 새벽기도,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이 아니라 멀리 보고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의 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특별 기도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천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기도는요, 주의 은혜의 음성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한 달 뒤도 모릅니다. 1년 뒤도 모릅니다. 10년 뒤도 모릅니다. 주님, 이쪽으로 가라면 설사 내가 보기에 이쪽이 너무 좋아도 이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목적 기도, 특별 기도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스는 건방지지만 너의 민족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내가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리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의 가문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도다. 사람들도 괴롭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히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안 듣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소녀가 인사하여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선조주, 한참 후의 선조와 맺은 언약이 있어서 너 아하스는 정말로 교만하고 벌을 주고 싶지만 너의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 보면 구원자를 보내리라. 임마누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탄의 계절이 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는 몰랐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임마누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왕 아하스는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아들을 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흘러서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타락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은혜를,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의 은혜를 버리지 못해서 그에게는 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족 속에 유다족 그 유다족 속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비전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얹힌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가 단지 앞으로 20년만 내다보느냐? 나는 앞으로 2000년 이 모든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를 내다보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그래서요 이 본문의 마음을 믿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는 한 징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생각해요. 아기 예수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의 탄생이 우리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믿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